주님과 함께하는 교회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 받기 프로그램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춰보며 나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역대하 9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9장은 솔로몬 통치의 절정기와 그 영광의 완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죽습니다. 세계 큰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스바 여왕이 방문했다. 그리고 솔로몬의 부와 영광이 죽기 전까지 어떠했는가. 그리고 솔로몬은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먼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옵니다. 어려운 질문들을 던져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니까 솔로몬이 묻는 말에 대답하지 못한 게 없다고 했습니다. 스바 여왕이 와우! 솔로몬의 지혜와 또 그가 건축한 궁, 20년 동안 지은 건축한 궁과 여호와의 전을 다 보여줬겠죠? 그리고 왕의 밥상이 어떤지 신하들과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만약에 식사를 한다고 보십시오.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을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또 스바 여왕은 정신이 황홀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었더니 이제 와서 본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도다. 이야, 어마어마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이방인에까지 알려져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솔로몬이 이렇게 나라를 다 다스리고 이렇게 튼튼한 나라를 만들고 있어. 이방 스바의 여왕을 통해서 솔로몬을 인정하고 칭찬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자기의 영광이 드러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화려함 속에 뭔가 자아도취되고 내가 이런 왕이야라고 하는 어느새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저절로 도망가 버리고 자기 지혜가 돼버린 이런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또 스바 여왕은 이런 솔로몬을 보고 엄청난 친송을 하고 하나님께 대한 송축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많은 보물과 향품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또 이렇게 쉽게 말하면 조공을 바치듯이 뭘 또 이렇게 선물을 합니다. 13절부터 보면요. 솔로몬의 재산과 지혜가 어떠한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엄청난 양의 금, 은, 상아, 향품, 전차, 말 등 또 두로왕, 시람과의 무역, 각 나라의 조공, 외교관계 이런 걸 통해서 엄청난 부를 쌓고 있다는 얘기를 28절까지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왕위와 부귀영화가 세상 어느 왕보다도 뛰어나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솔로몬의 그 왕의 옷보다도 더 화려하고 멋진 것이 이름 없는 길거리에 있는 들꽃이라고요. 솔로몬의 이 모든 것은 길가에 핀 이름 없는 들꽃보다도 못하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은 왕의 세상의 어느 왕들보다도 엄청나게 뛰어난 대단한
그런 존재입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크니라. 22절 얘기입니다.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한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가져와서 끊임없이 선물을 주면서 그 지혜를 구했습니다. 부와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 모든 지혜를 하나님 섬김에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데 그것이 아니라 세속적, 세상적 야망에 정점을 찍는 지혜로 사용합니다. 어찌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솔로몬의 몰락의 출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야, 어마어마합니다. 매년 솔로몬에게 금이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물질 중심의 통치지 하나님 중심의 통치가 아니라는 얘기를 역대하 9장은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솔로몬은 죽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하나님이 주신 복의 절정, 솔로몬 왕의 절정기를 보여주는 표현들입니다. 화려한 영광의 이면 속에 왜 영적으로 쇠퇴한 솔로몬의 정체성, 이 어둠이 느껴질까요? 저는 그래서 솔로몬을 향해서 스바 여왕이 여호와를 송축하는 내용, 이게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말까지 하냐면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바이블 코스 아카데미에서 신앙 공부도 하고 또 차를 마실 때나 식사할 때나 뭐 잡담할 때든 뭐든 저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의 비밀,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알려드립니다. 여러분들 내면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마음을 보고 양심을 보는 자로서 여러분도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콕콕 집어서 핀셋에서 찝듯이 다 집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내가 만약에 진짜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자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있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제가 저를 좀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만약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로 한다면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의 비밀을 깨달은 자서 이걸 전하는 자라면 비밀을 가진 자, 신앙의 비밀을 가진 자, 이 하나님의 비밀을 인떼듯이 그걸 알게 된 자들은 이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복을 전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이렇게 스바 여왕이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 말을 들은 솔로몬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저는 여기서 성경이 솔로몬이 죽었다는 말을 하면서도 솔로몬의 신앙에 대한 얘기를 단 한마디 언급도 없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스바 여왕의 이 여호와 송축의 내용을 들었는데도 그거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이상합니다. 솔로몬의 신앙 고백이 단 한마디도 등장하지 않는 솔로몬 통치의 절정기를 보여주는 역대하 9장. 기가 막힙니다. 1절부터 12절에 스바 여왕의 방문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야,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이렇게 당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이렇게 말하는데 솔로몬은 이거에 대한 응답이 아무 말도 없습니다. 또 13절부터 28절까지 솔로몬의 부와 영화를
얘기하면서 물질적 번영의 극치를 얘기지만 솔로몬의 신앙적 성숙에 대한 얘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얘기는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29절부터 31절까지 이제 솔로몬 죽는 얘기를 하면서 솔로몬에 대해서 어떻단 얘기를 합니다. 신앙에 대해서 죽어가는 왕에 대해서 단 한마디 언급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스바의 왕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하면서 찬양합니다. 솔로몬은 그 찬양에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쩌면 솔로몬은 마치 그건 당신 생각이고 내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현실적으로 적용해서 이만큼을 이뤘는데 어쩌면 성경이 침묵하고 있는데 그 침묵이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하나님, 그건 여왕이 보기에 그렇겠지만 나는 수십 년간 지혜를 쌓고 쌓아서 엄청난 건축 사업을 하였고 무역을 했고 외교를 통해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기의를 갖고 있기에 이런 여호와를 송축하는 하나님의 여호와를 송축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런 방법 말이 없는 것 아닌가. 솔로몬의 내면에는 자신의 지혜와 성취에 대한 엄청난 자아도취적 자부심이 자리 잡고 있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허 우울증에 시달리는 자가 외부적인 걸로 자기 마음의 결핍을 채우려는 여기에 치중하는 신앙이 아닐까. 거짓된 신앙이죠. 말로는 하나님의 축복을 인정했지만 마음속에는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능력을 더 내세우면서 하나님의 축복은 새치 혀의 말일 뿐이지 않은가. 위선적 신앙의 핵심에 대해서 도리어 역대하 9장은 말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외적으로는 완벽한 국가 질서를 잡았습니다. 국가적 부를 이뤘습니다. 신앙을 성공의 도구로 삼는 위선이 그의 신앙적 행위 속에 팔짱에서도 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 이것은 결국 솔로몬의 왕국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의 영광으로 바꿔버리는 어마어마한 사기? 참 대국민 사기입니다. 대국민 사기. 국민들에게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왕이라고 겉보기 보여주지만 실제로는 그런 행위를 통해서 백성들이 자기를 우러러보게 만드는 하나님의 해라. 이런 행위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외적인 성공보다 내면의 믿음이 중요한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데 그냥 신앙에 대한 평가 없이 솔로몬이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 참 역대 9장을 통해서 마음이 씁쓸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아무 말씀이 없습니다. 솔로몬 그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의 보좌에 앉은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그 보좌에 앉아 있는 것 같습니다. 솔로몬의 신앙은 거룩을 가장한 자기과시, 그의 지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는 지혜가 아니었는가. 그의 부는 하나님의 감사의 표현이 아니라 자기 능력의 표현으로서의 자기 만족의 증거로 변해버렸습니다. 역대하 9장은 하나님의 침묵을 보여준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거짓되고 외식된 위선적 신앙의 본질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자기를 높이는 위선적 신앙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누군가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렇게 잘 목회를 하셨네요 라고 말한다면 내가 거기서 어떻게 반응하냐 내 마음에 따라서 내 신앙의 정체성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여러분들의 신앙에서 평가를 받을 때
나의 나됨은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는 이 고백이 세치어의 말이 아니라 내 존재의 변화에서 나오는 고백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9장은 매우 슬픕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는 그런 9장입니다. 여러분, 이 화려함 뒤에 숨어있는 공허 우울증에 시달리는 솔로몬,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했지만 채울 수 없어서 죽어간 솔로몬. 그래서 솔로몬의 전도서를 우리는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도서 처음부터 뭐라고 나옵니까?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솔로몬이 죽어가면서 이 말을 했습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다. 이거 공허 우울증에 시달리는 너무 지독한 결핍 때문에 채워지지 않는 내 마음, 그 세상 것, 내 내면 세계의 결핍을 밖으로 투사해서 내 속에 있는 온갖 탐심의 우상을 밖으로 다 투사해서 세상 부귀영화를 추구했던 솔로몬. 전도서에서 이렇게 내면의 공허 우울증을 말하고 있네요.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자기 자신. 여러분, 전도서를 다시 한번 읽어보면 솔로몬의 마음 느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른 아침 햇살 받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의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